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은 그 지역에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자신을 보면은 보잘것없고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가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가 고에서 받습니까?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에게 되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집안 집인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 예수가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에게 전하는 이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회개의 결과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들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결한 영이므로 깨끗한 심령 속에만 임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비워두고 회개하고 깨끗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은 자 속에 심령 속에서만 거하고 임하여서 함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곧 선물이 성령입니다.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유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믿고 구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만은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러면 구하면 구하기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들기면 열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았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 복음을 받은 에베소의 신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지금 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으냐 했더니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 줄 알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완전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곧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영적 생활, 영적 사역에 위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합니다.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지체로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한 예술례가 성령을 받기를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구원과 영생의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도 믿는다고 해서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가리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고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믿는 자요, 구제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고넬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전하고 복음을 하고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고넬로 집에 들어와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을 때, 증거할 때 성령이 고넬로의 가정 안에 임하여서 다 세례를 받더라.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 에베소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오직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이 근본적으로 누구를 증거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주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었지만 사실은 헛된 믿음뿐이었다는 것을 오늘 증언하고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백성이라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전해야 된다. 바울의 에베소 방언은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불씨 하나가 커다란 집을 태워버린 것처럼 바울의 방언은 에베소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능력 있는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또한 새 역사를 이루는 시작입니다.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을 열었을 때 예수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오늘 시작하며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에는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기도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기보다는 인간의 완력한 의에서 강제로 죽기나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병을 치료한다. 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이들은 마술사처럼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구타합니다. 강제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굴욕시킵니다. 그래서 고귀한 인간의 인격을 해서는 물론 생명까지도 잃게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무리에게 속지 않도록 자신의 눈과 귀와 입과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밝혀주는 빛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세계 회개를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요한을 그들은 못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그는 성령과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전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요한이 준 세례에만 머물러 버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모른다 그래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성령 세례가 있는지도 몰랐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속에는 요한의 세례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기 때문에 사입이나 이단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실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란 성령의 세례로 하면서 제대하에는 죽은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우리 또한 의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죄가. 과거에 죄된 삶을 청산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했습니다. 부활함으로 해서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됨을 나타낸 상징적 의식인 것을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세례는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의식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받은 세례가 의식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이정포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죄는 죽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시작입니다. 시작한 우리가 이 시작은 또 어제는 지나가 버리고 또 내일은 돌아온 시간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입니다. 오늘 소망으로 사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백성들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없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던 이 모든 사건들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섰을 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서 어떤 자 앞에 서든지 힘있게 부활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달려갑니다. 그 시작 속에서 모든 증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증언하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증거한 것처럼 부름받은 우리들이, 성령받은 우리들이 성령이 말씀하신 모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